마테마가, 여러분 인사해야죠? 하이. 하이, 헬로.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출이 좀 있는 주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린이날도 있었겠지만,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 여러분 감사해서 받기도 하겠고, 또, 저희가 또 드려야 하는,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날도 있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2주가 그렇게 좀 지나갔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기엔 충분한, 말씀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테마가 누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말씀들을 쭉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유명한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의옷을 벗으시고 수건 하나 딱 걸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유명한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거는 또 참 많이 활용되죠. 출석을 얼마나 많이 했나, 아니면 보험회사에도 많이 활용되죠. 보험 실적, 이 포도알 붙이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장.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예수가 미쳤다, 막 사람들이 이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동생이 예수에게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하시죠? 또렷하게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나와 함께하는 있는 자들이 다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딱 있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패한 베드로가 너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 어디로 다시 컴백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유 그래 내가 뭐 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죠? 다시 원래 컴백해서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어서,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어서 와. 그래. 이렇게 물고기 잡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배고프지? 밥 먹자. 먹고 말하자.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오는 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올 이 모든 것들은 한 장면 한 장면이 가슴이 부서지도록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그 중에 하나 딱 집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날인 날이만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이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보다 후회가 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이제 늘 언제나 부모님 생각하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당연히 언제나 존재하는 공기처럼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할 것,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이럴 줄 알고 내가 오늘 좀 빨갛게 입고 왔는데 안 울려고 씩씩하려고. 야, 이게 화장 좀 품위 있게 티슈를 가져와야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편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희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또 이보라 성도가 또 생각나서 아들을 위해서 아니 이거 다 편집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송파구나 강남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이번 정책에 의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집을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쓸데없이. 근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겠다. 근데 그 세금을 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 없는 자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로 부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거주하기 있어. 자기가 거주할 것만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핀 거예요. 집도 없어요, 쟤. 월세로 살고, 아니고, 쟤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구에서 사실은 본인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울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실 때는 공기 같아서 늘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이제 뭐 다 그런 거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할 때 좀 쫓아가서 얼굴 한번 베어주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바쁘고 피곤해서 다음에 갈게 그래 놓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 미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바빠서 맨날 피곤해서 전 세계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뭐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 도와준다고 아버지가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해도 한 달에 갈까 말까 너무 멀어서 차가 막혀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크게 울는 사람, 쓰러져 가며 운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저예요. 일주일에 3번씩 열심히 찾아간 우리 큰아빠는 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불효자가 제일 많이 우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누군가,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누군가 희생 없이는 누군가 이 인간의 존재라는 건 만남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 맞는 것 같아요. X와 Y가 만나서 사실은 생명체가 태어나듯이 X와 Y라는 염색체가 만나서 염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듯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실은 생명이라는 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거. 이게 이제 저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아주 유명한 막스 부부가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만남으로 설명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으로 해서 부모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부모의 만남으로 해서 우리 뿌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뭐냐? 스승입니다. 스승. 삶에 가야 될 방향. 그 스승은 아주 어렸을 때의 스승도 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살면서 만나는 스승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 늙어서 만나서 해긁은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분이 계십니다. 저거 제주도 아일랜드라고 세계에 계신 여러분, 한국엔 진짜 so beautiful 아일랜드가 있어요. 제주 아일랜드. Everybody you know that? 그 아일랜드에 my teacher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저희 스승입니다. my teacher가 있는데 my mentor이기도 하고요. 그의 이름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분이 저희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동환 이사장님입니다. 그 이동환 이사장님 저희 스승님께 직접 가지는 못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 꽃을 드립니다. 네. 네. 근데 그 스승은 저희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거냐면 그 누가복음까지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 그걸 한번 쭉 보면 세족식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려가는 사랑. 그 당시에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발을 씻기는 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신할 거 뻔히 아는,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먹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유대라는 제자가 있는데, 유다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발까지 씻기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낮아지는 그 단계, 그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내려가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그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로 나와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13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기 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사랑해야 될 게, 스승이 삶의 방향을 정해준 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 내가 앉아서 발을 씻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발을 씻기는 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너무 익숙한 거 아닙니까, 이 본문? 제가 요즘 미친 듯이 미쳐서 파고 있는 책 중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보는 지금 그 카톡에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거의 벽돌만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전 우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주에서 찍은 사진에서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의 크기. 지구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 포인트. 이거 어떻게 우주의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 마치 잠실 축구장에 전체 드론으로 찍었을 때, 사진 찍은 우리 사진작가는 알 텐데, 알갱이, 모래 알갱이 정도 사진으로 전체 찍었는데 거기에서 픽셀이라고 그걸로 봤을 때 모래 알갱이만큼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고요, 지구의 크기가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아주 연병을 떤다고 이런 걸 어르신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입니까? 밤하늘에 올려보십시오. 별조차 사실 현재 빛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 조그만한 그 먼지만큼 크기의 그 픽셀, 응? 그 포인트, 전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 잠실 전체에서 찍은 그 위에서 찍었을 때 그 모래알갱이만한 그 크기의 그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행성이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예요? 우리 젊은 친구. 이 핸드폰에 다 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 갤럭시 아닙니까? 갤럭시. 그 안드로메다 갤럭시라는 게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이게 소위 말해서 은하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빛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우리 눈에 지금 들어오는 이 빛이 그 안드로메다 그 별에서 쏜 빛이 250억 년 전에 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득한 안드로메다 과거의 흔적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이 무한한 시 공간 속에서 먼지만큼 작은 지구 안에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도대체 얼마나 그 알갱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뭡니까? 과연 우리의 존재는 허무하게 사라질 미래의 미아일까요? 아니 미아도 안 될 거야. 미아가 뭐야? 모래알갱이 속에 모래알도 안 되는 우리의 존재는 뭘까요? 그 성경은 그 두려운 질문 앞에 놀라운 대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절에서 3절 이건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눈이 깡깡합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자 하나 둘 셋.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까지 가시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2절로 다시 올라가서 Now the earth w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 빈 공간 흑암의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프리트 영 위에 하나님의 영.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알갱이만한 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알갱이만한 지구에 영을 부었을 때 하나의 별로 빛나기 시작한 게 바로 지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건. 하나님이 찬란한 빛과 우주 가운데 인간이 당신 즉 임하게 Imaging Day를 따라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플러그 인했다고 하죠. 우리가 많이 쓰죠? 젊은 친구들 플러그 인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없던 스마트폰이 에너지가 인했을 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아웃하면 어떻게 돼요? 인아웃하면 에너지가 방전되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죠. 비로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지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게 시작되기가 그때부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 있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그냥 말라 죽는 생명이 없는 생명의 존재로 그냥 떠다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전 우주에 이 캄캄한 우주에 정말 안드로메다에 2500억 년 전에 보낸 빛이 그냥 우리 눈에 지금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빛나는 이 먼지 같은 존재로 그냥 살다 쓰러지고 없어질 우리가 빛나는 존재의 하나의 조그만한 은하수의 별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니 품에 젖을 먹어서 우리가 자라듯이 우리가 그 생명줄이 되는 하나님의 그 영과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어주신 끊어져 있던 줄을, 탯줄을 끊어서 뭐 생명이 태어났어. 그런데 영적으로 이어져 있어야만 엄마 품과 돌아갈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스승이 이어졌던 그 정신적 그 방향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가야만 살듯이 그 길을 이어져야 있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20세기의 신학자 폴 틸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새로운 존재, new be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불렀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존재로 너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붙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했는데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다르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는 인간이야말로 태초에 디자인했던 원래의 존재, 오리지널 빙잉,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회복된 존재, 리스토어드 빙잉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으며 때로는 무너지고 소외된 빛에 잃어가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붙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창세기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기 지구에 캄캄한 지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던 그 존재로 회복하는 존재로 다시 처음의 존재로 되어지는 그것으로 리윈스토어 빙잉으로 그 존재로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이 빨간 줄 딱 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내 안에 이게 완전히 쌍방 아닙니까? 쌍방이에요.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돼요.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야만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쌍방교차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도 나 사랑해야 돼. 이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서 반짝이게 만들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그 태초에 이 깜깜한 우주 공간에서 빛나게 했던 이 지구, 그 지구에서 먼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은하수에 빛나는 그 별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고 그를 떠나선 God, 지저스 그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오늘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했는데요. 우리 솔직히 고백하자면 다시 요거는 커트하시고 저기 영상 제작하시는 분께서 너무 길어서 아무도 안 본다며 제발 짧게 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해서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부모는 가장 큰 슬픔과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겁니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은택이와 은총이 너무나 사랑하죠.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전 은택이와 은총이 보면 그 부모님만큼은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우리 은총이와 은택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어떤 걸 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원하는 길에 정말
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닿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철철 넘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기도거든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언젠가 자녀의 손을 놓아주고 이별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게 바로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약속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은퇴가 은총아 잘 들어라. 우리 교회 유일한 청년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교회에 문 열려 있습니다. Come and see. 자리 많습니다.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 쳐다보십시오. Hello, hey, 은총, 여기 제 눈과 같이 컨택 포인트. 하나님과 예수님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영원히 끝까지 하품하지 마시고 너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 자녀가 아플 때 밤새 머리맡을 지키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시어머니, 내가 아플 때 언제나 그 기도 소리, 새벽마다 기도했던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는 우리 아들. 그래서 세상이 등지고 버릴 때 세상 끝까지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며 사는 그 자녀들, 그런데 그 기도 소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는 예수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기억 꼭 기억하십시오. 한 챕터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막 세상에서 다 버렸어. 그랬을 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묘에 가서 땅을 두드리며 울고 막 뜯고 막 이런, 이제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다 막 실패하고 돈 다 잃고 그러면 가면 막 이렇게 산소 앞에서 막 우는 막 중년의 남자들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래요.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바닷가로 가서 새벽에 낙심한 채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가 먼저 찾아오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숯불을 피우십니다. 바닷가에서 이제 막 고기 잡고 오면 추울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생선과 떡을 구우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밤새 추위와 허기로 지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책망도 하지 않고 그저 다정히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먹어. 먹어.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모든 걸 다 털리고 사기당하고 상처있고 쓰러지기 직전했을 때, 집에 딱 들어주고 있을 때 부모님이 너 왜 그래? 너 왜 이 모양이고 이러지 않지? 어서 밥 먹고 일단 자. 제가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 제 남편 맨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일단 자. 똑같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각오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차가운 나이는 찍혀도 고개 돌려도 우리 주님은 실패해서 꺾여버린 가지를 더 깊이 사랑으로 싸매어 다시 케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싸매어 일으키시고 그것을 더욱더 든든하게 거기서 새싹이 돋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한 부모님과 눈물겹게 사랑하는 스승의 헌신은 사실 하나님의 거대하고 이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림자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그 그림자를 지나 참 사랑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플러그인 하십시오. 배터리가 나가셨다면 다른 데서 배터리를 충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명예 아닙니다. 저 가봤습니다. 아닙니다. 상처 복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꽂아야 될 코드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과 그럼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 이것이 연결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포도나무이며 가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메말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찬란한 빛이 될 바로 그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매일 루틴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것이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루틴이 이 루트입니다. 이 루트를 루틴처럼 하십시오. 루틴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주의 미야도 의미 없이 흩어질 먼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이름을 불러 기억하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줘서 끊겼던 다리로 연결해서 우리 보고 오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내어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회복된 존재, Nurtured Being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참나무가 되신 주님께서 꼭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지금 맺고 있다면 그 길 계속 가셔서 또 참나무 가지를 맺게 하는 그러한 사역에, 그 사역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길 그대로 계속 가시면 되고요. 동반자를 계속 붙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 삶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50 넘어 이제 50 중반에 이제 돌아와서 플러그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 공간의 흑암에서 이 빛을 주신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으시면서 흑암의 빛을 주시고 그 위에 영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에 탄생됐던 이 진리로 빛나기 시작한 그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빛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어버이날과 사랑난 스승의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자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끝없는 사랑을 마주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곁에 있는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고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놨던 부모님의 희생의지를 뒤늦게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슴을 치는 연약한 민생 드림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지나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강하고 아득한 이 우주 속에서 먼지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생명줄이 되신다고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고 소외되어 볕을 잊어버린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던 성령님, 그들을 챙겨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이 세상의 모든 스승님을 주님 감사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찾아가 숯불을 피워주셨던 그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 세상의 부모님에게도 그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으로 절망과 어둠에 있는 아들들에게 주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메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줄기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주님 안에 꼭 붙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으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한 생명의 참 포도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